본문은 매우 간단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짧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한 번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롯의 아내를 계속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내가 롯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째서 그의 아내를 계속 기억하라고 또 기억해야 하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도대체 롯의 아내는 누군가? 두 번째, 무엇을 왜 생각하라고 하셨나? 세 번째, 이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입니다. 도대체 롯의 아내는 누군가? 먼저 롯의 아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의 아내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고 왜 기억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제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윌리엄 윌버포스를 기억하십시오. 제 평생의 소원이니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오니 윌버포스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애타게 부르짖어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기억하고 싶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야 기억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지금 들었으니까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만은 기억해 보겠습니다. 요 정도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롯의 아내에 대해 알지 못하면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째서 롯의 아내가 누군지 말씀하시지도 않은 채 그 여인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롯의 처에 대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순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알 수 있듯이 롯의 처 그러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롯의 처에 대해서 최소한의 내용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말했으니까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 윌버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듣고 나면 그에 대해 기억할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쯤에 영국에 살았던 국회의원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두고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갖고 싸웠습니다. 애를 써왔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민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 길로 사는 것은 이렇게 일이 안 되니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생각해서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물론 국회의원인 신분으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국회의원을 계속 하십시오.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계속 펼쳐가십시오.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분은 자기가 갖고 애써왔던 문제를
계속해 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안을 올리는데 올릴 때마다 국회에서 기각됩니다. 평생에 걸쳐 11번이나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린 법안 때문에 친구도 떠나고 주변 다른 사람들이 계속 협박을 하고 심지어 살해 위협도 받고 테러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가 낸 법안이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그는 힘든 일을 당했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는 이 법안을 국회에 내서 통과시키자고 했는가? 그것은 노예무역법을 금지시키자는 법안입니다. 바꿔 말해서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금지시키자는 법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법안을 내면 노예 장사를 해서 돈 버는 사람들, 노예를 사서 자기 집에 힘든 일을 시켜서 자신이 편해지는 사람들, 또 이런 일을 해주면서 돈을 받는 선장들과 선주들, 이렇게 수많은 이익 집단이 그 법안을 계속 반대하면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예 무역을 없애자는 법안을 계속 내었다가 부결되었지만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며칠 전에 그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노예 제도 자체가 바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법안은 노예 제도를 없애는데 꼭 필요한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이처럼 평생을 바쳐서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 힘쓴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알고 나면 윌버포스를 기억하자는 제 말을 듣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그 내용이 머리에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를 계속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무엇을 기억할지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롯의 아내를 아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롯의 아내에 대해서 적어도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롯의 아내가 등장한 성경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옛날에 매우 악한 성읍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돔이고 다른 하나는 고모라입니다. 근데 롯과 그의 식구는 소돔 성에 살았습니다.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도 악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셔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 성에 살던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식구를 소돔 성을 멸망하기 전에 구해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가서 그 식구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들이 자꾸 지체합니다. 그러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이렇게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천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창세기 1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속히 도망하라고 했을까? 이 천사들이 그 성을 곧 유황과 불로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폭탄과 같은 파괴력을 가진 유황과 불이 비처럼 하늘에서 쏟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히 중간에 머뭇거리거나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 숨으라 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산까지는 너무 멀어서 그보다는 가까운 중간에 있는 작은 성으로 도망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급히 도망칩니다. 그런데 다
그 작은 성으로 도망친 후에 보니까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없습니다. 롯의 아내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된 것인가? 창세기 1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둘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왜 생각하라고 하셨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롯의 아내의 무엇을 또 왜 그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성경에는 롯의 아내에 대한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 출신인지, 생김새가 어떠했는지, 용모가 어떠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 자체가 여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창세기 19장에서 좀 더 가면 24장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딸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얼마나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롯의 아내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롯의 아내에 대한 행동 묘사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것 하나입니다. 그러니 롯의 아내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할까? 다른 내용 없으니까 롯의 아내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딱 하나. 그녀가 뒤를 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는 이 행동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결과 때문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도망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내용에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되기에 롯의 처를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쭉 하시다가 중간에 이 말씀을 했는데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계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시던 중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가 하시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앞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22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자. 여기서 인자의 날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셨다가 하늘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드십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면 이 다음에 있을 마지막 심판도 실제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심판의 확실성을 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하기 위해서 과거에 정말로 있었던 두 가지 심판의 사건을 말씀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26절과 27절에 나오죠. 죄송합니다만 이걸 좀 빼주시겠습니까? 계속 공기 때문에.
첫 번째에는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문에 노아의 식구 8명만 빼고 인류가 모두 멸망했던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 예를 더 드십니다. 28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소돔이라는 성읍이 멸망했습니다. 이 소돔이 멸망한 사건이 28절부터 적어도 오늘 본문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은 롯의 때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신 것과 그래서 멸망시킨 것과 같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28절을 보면 압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에도 사람들이 어떠했다고 27절이 말씀합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이렇게 악해서 그랬다 하고 악한 증거를 말해야 하는데 그건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심판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살아가던 일상적인 생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간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악하거나 소돔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심판이 오게 된 이유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고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말하는 이유는 심판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온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말씀합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그냥 하는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 예기치 않은 때 갑자기 온다. 이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얼마만큼이나 예상치 못한 심판이었는가. 소돔성에 심판이 내리기 전에 있었던 일에서 우리는 예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롯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나가서 자기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당장 멸하실 거니까 이것을 떠나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장인인 롯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장인어른 정말 농담도 잘하십니다. 롯의 말을 전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전설을 기록한 책 성경에 관한 전설들이라는 책에 보면 사위들이 롯을 조롱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아, 이 바보 같은 장인, 바이올린, 심벌즈, 플룻 소리가 이렇게 성 안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다니. 그런데 롯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소돔 성을 나가던 그날에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렸습니다. 수증기가 증발해서 액체로 내리는 그 보통 일반 비가 아니라 물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소돔성과 그 성을 떠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롯의 아내는 소돔 성에서 도망쳤지만 도망치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물론 뒤를 돌아보지 말랬는데 돌아본 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랬다고
한번 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은 좀 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쩌다 한 번 실수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왜 돌아봤을까? 금방 말한 책 안에는 또 어떤 추측이 있습니다. 뭐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해할 때는 우리의 추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롯의 아내에 대해 말씀하면서 어떤 점과 연관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단서가 3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세간은 집에 쓰는 물건들입니다.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켜서 집으로 가서 세간을 끊어오지 말라. 그냥 도망치라는 말이에요. 조금만 더 설명하면 유대인들의 지붕이 평평합니다. 우리 교회당 옥상처럼 평평하고 바깥에서, 집안이 아니고 바깥에서 나무나 돌로 된 계단이 있어서 뭐 자유롭게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옥상에 올라가서 있을 때, 지붕에 올라가 있을 때 심판의 날이 임하면 세간, 자기 소유물이, 아끼는 소유물이 집안에 있더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내려와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려가지 말고 지붕 위에서 그대로 붕 떠서 도망치는 뜻 아닙니다. 당연히 도망치려면 지붕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급하니까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아끼는 물건을 꺼내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도망치려는 겁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시 돌아와서 또 집으로 와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도망치는, 그냥 아끼는 물건이라도 챙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도망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아끼는 걸 뭐든지 간에 소중한 것은 어떻게든 챙겨 나오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걸 못 챙겨 나왔거나 또 다 못 챙겨 나왔을 땐 자꾸 그것에 마음이 쓰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롯의 아내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에 집착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질에 자기 삶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은 급한 순간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물질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온 사람은 도망치는 순간에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아귀다툼으로 살다가 늙어서는 너그럽고 여유롭게 살면서 남에게도 그렇게 대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노인이 되어서 자기가 보이는 행동은 대부분 젊을 때 살아온 방식대로 굳어져서 생긴 결과입니다. 롯의 아내는 돌아보면 죽는다는 그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돌아봤습니다. 이 사실은 그 여인이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롯의 처를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즉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는다.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을 롯의 아내는 어떻게 보존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내 생명의 근원이다. 내 생명을 살리는 힘이다. 이 물질에 의지해서 나는 살아간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가는 것이 심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기에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질에 목을 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갖고 사는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걸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남의 좋은 물건을 빌렸을 때 어떡합니까? 야, 이거 참 좋다. 갖고 싶다.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훔쳐가면 안 됩니다. 잘 썼으면 그대로 놓아두고 나와야 합니다. 이 세상 물건은 모두 그렇게 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심판날이 왔을 때 내가 안 돌아보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될까요? 사람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대로 평소에 품었던 마음가짐대로 위기 때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위급한 순간에만 안 돌아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 멸망하지 않도록 평소에 살아갈 때 롯의 아내를 계속 기억하고 살아가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꿔 말해서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할까? 그거는 우리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마음을,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사는가?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내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사는지 압니다. 어디에 집착하는지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예쁘게 가꾸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자체가 부정한 돈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는 삶의 방식들이 자꾸 쌓여서 고정되고 거기에 마음을 지나치게 쏟아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협할 정도가 되면 그런 삶의 방식은 멈춰야 합니다. 가랑비에 온몸이 다 젖듯이 조금씩 이 세상의 맛에 익숙해지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좋다고 살게 되면 심판날에도 세상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는 이후에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롯의 아내를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고 살아라. 우리가 늘 귀담아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아늑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비교적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로우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살아가는 재미에 내가 소유하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너무 지나치게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성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서 있어서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